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진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압살롬은 이제 반역의 뜻을 확실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 마지막 승기를 굳히기 위한 마지막 반역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 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이도벨은 아주 뛰어난 모사이며 지략가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탁월한 계략을 제안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을 군사로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대략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00명이면 무려 20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무섭게 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도벨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무리가 지치고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이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밤 급습한다면 다윗 왕을 쳐 죽일 뿐만 아니라 반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요, 정확히 다윗의 진영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한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야,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생각대로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 12,000명을 보내어 급습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하는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도벨의 훌륭한 기습 작전을 좋게 여기고 그 방법을 택하려는 그 순간에 압살롬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압살롬이 갑자기 아이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후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가 다윗을 따라서 동행하려 했지만 다윗이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압살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너가 들어가서 스파이, 이중첩자의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다 듣고 거기서 듣는 모든 상황을 듣고 또 아이도벨의 계략과 맞설 수 있는 계략을 내줄 것을 그에게 이미 다윗은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세를 압살롬이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세에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다 들려줍니다. 아이도벨은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었다. 그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후세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진행됐다면 다윗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후세가 이 왕의 압살롬의 말을 듣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떠하냐고 물었을 때 후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는 이번에 내놓은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요.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 기습 공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다윗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격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평안히 잠자리에 들지 않고 분명히 어딘가 숨어서 있을 것인데 만약 기습 작전을 한다고 해도 다윗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기습 작전을 하더라도 만약에 혹시나 군사를 잃게 되면 오히려 이 압살롬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사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습 작전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세가 제안하는 계략이 있는데요. 본문 11절과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 전에 아이도벨의 계략은 당장 오늘 밤에 1만 2천 명을 모아서 다윗을 급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후세의 계략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절대 급습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역습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나의 계략은 이러이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모은 뒤 그때 한꺼번에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이도벨이 직접 나가서 싸운다고 그랬지만 아이도벨이 나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 당신께서 앞서 선두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싸운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후세의 전략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피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든 군대의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후세는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고자 했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할을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릭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이 처음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 계략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후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전은 전혀 정반대였죠. 근데 아이도벨의 계략은 기습작전이었고 후세의 계략은 지금 오늘 밤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용사를 더 많이 소집한 후에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압살롬의 이 기에 더 좋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실패하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압살롬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게 여겨졌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할을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그 좋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이렇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마치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여론이나 정세나 또 흐름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왕권이 이미 압살롬에게 거의 다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판도를 하나님께서 확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결국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은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흘러가는 어떤 가정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 또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